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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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입니다. 앞에 나온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 스가랴 선지자도 힘을 얻었겠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세 번째 환상은 앞선 두 환상과 같이 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 축소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두 환상 못지않게 더욱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다라고 말하죠.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측량이라는 작업은 본래 토목과 건축이 시작될 때 맨 먼저 하는 그러한 그 작업입니다. 건축 전에 측량을 통해서 구역이 정해지고 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죠. 그런데 한 사람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량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측량하려는 것은 성벽을 쌓게 된다면 건축 재료와 비용, 공사 그 기간 등을 산출하기 위함이고 성 안의 가옥과 촌락, 사람들과 가축들과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수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와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달려가서 말하라고 한 것은 천사가 전해주라고 하는 말이 급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얼른 달려가서 말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읍은 당연히 성곽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여리고 성, 예루살렘 성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성벽이 세워지고 성벽이 있어야 성벽 안에 둘러싸여진 공간을 성곽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의 성읍이 되는데 이 환상은 어땠어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환상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 재건을 중단한 가운데 있고 밖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바사왕의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안으로는 신앙이 나태한과 아니란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아주 통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이 된 상태죠.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셔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버린 성전 재건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루살렘이 마침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용기를 주는데 그렇다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곽 없는 성읍이란 먼저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사람이 성읍을 건설할 때 손에 측량줄을 잡고 이리저리 재보고 설계도를 가지고 노동력을 동원해서 건설하게 되는데 사람이 성읍을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들로 볼 때 재건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건축을 지원해주는 권세 가진 자도 없고 물질이 풍부해서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하려는 백성들의 의욕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벽 하나를 쌓으려고 해도 아무도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성곽 없는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실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의 생각과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곽 없는 성읍은 더 이상 성곽으로 둘러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인간의 손으로 건설하는 성읍은 돌과 벽돌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성읍에 거주할 인구가 500명이면 그 규모에 맞게 작게 쌓아 올리면 되고 인구가 수만 명이라면 거기에 맞게 크게 쌓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면서 4절 말씀에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은 성곽을 둘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로 넘쳐나는 어마어마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는 성읍이 아니라 그 지역적인 영역을 뛰어넘은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돌과 벽돌로 성벽을 쌓게 되면 성벽 안에 성읍이 갇혀있는 꼴이 되지만 도저히 성벽으로 둘러칠 수 없는 큰 성읍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성벽을 쌓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가 구별이 되지만 성곽이 없으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곽 없는 성읍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성읍을 지키기 위한 성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평안의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성벽을 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대 도시들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성곽을 세워야 했지만 성벽을 쌓을 때는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의 성벽을 또한 높고 튼튼하게 쌓았지만 그 대표적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성벽도 높고 성벽의 폭도 넓어서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넓게 쌓였다고 그 넓이가 그 두께라고 그러죠. 이렇게 넓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요새화가 되어 있어서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다. 누구도 그 성읍을 파괴할 수도 침범할 수도 또한 정복할 수도 없다. 난공불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성은 높이가 무려 90m 정도나 되었다. 우리 키가 1m 60이라고 본다면 90m는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75배, 80배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 높이로 우리가 대강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보호 기능을 가진 성곽이 없다고 하면 그 성읍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현관에 잠금장치는 물론이고 문 자체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도 엄청나게 불안하겠죠.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확실히 지켜줄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잠금장치 그죠? 뭐 요즘에 보안업체 캡스 이런 것들 많이 있는 댁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경보업체를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확실히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이런 보호 기능을 하는 성곽이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5절이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은 성곽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 형체도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서에 나오는 도단성 생각이 나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입해 왔을 때 아람 왕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성을 에워쌉니다. 군대라고 하는 하나의 성곽으로 성을 둘러서 진을 치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원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이고,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불성곽이 되셔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런 성벽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완벽한 안전과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성과 같이 돌로 높이 쌓아 올린 성곽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6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죠. 9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을 움직인 즉 그들이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높은 성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곽만 생각하면서 세상의 성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세상의 성곽을 세우는 일에만 분주한 우리들을 보게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세상의 성곽을 튼튼하게 세우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곽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불성곽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환상. 이 세 번째 환상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간직해야 할 것이다. 이 세 번째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성읍도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시고 도저히 성곽으로 두를 수 없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안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영광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